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13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또 추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34절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1년 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앞으로 한 달 후에 네가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한 달 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도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몇 시간도 못 돼서 너 큰 소리 치지만 그 장담이 몇 시간도 못 돼서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한 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큰 소리와 호언장담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 31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마치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밀을 타작하고 체질하는 것처럼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몰아붙이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베드로야 시몬아 먼저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깨어서 견고히 내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리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견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3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나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달라요.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저 베드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떨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는 감옥까지 주님과 같이 갈 것이고 저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심 좋게 자신감 넘치게 큰소리 치며 호언장담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약속, 베드로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옥에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었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고난의 현실이, 그 두려운 현실이 자신 앞에 들이닥치자 큰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해 몰려왔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과 약속과 호언장담은 그 두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 이 부족함, 어리석음, 이 한계,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그런 깨어지기 쉬운 존재여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결함투성이라는 존재인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늘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과 완악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는 자죠.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 와이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20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사람의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끝까지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가지고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실패는 이제 예견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직 안 죽어 살아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실패는 예고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떠나서 죽으시게 될 그 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때예요.
코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면 죽을 것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지금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더 하나가 되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지금 그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자리다툼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너무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벌써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내가 잘났다 하면서 싸울 때 이미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실패만은 아니죠. 모든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실패로 부각되는 것은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이제 제일 큰 소리 친 거예요. 제일 호언장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 겸손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겸손한다는 거는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거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본성이 있습니다. 상향성의 욕구,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한 이것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수련회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 떠나셔야 되는데도 이 문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죠. 이미 여기서부터도 이 제자들이 이 문제로 서로 변론이라는 건 논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논쟁했는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아예 다투고 싸운 거예요. 네.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죠.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14장 1절에 보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역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계속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이거 지금 몇 구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은 꼭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교만하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두세 구절 더 있어요. 그건 제가 생략한 겁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제가 이렇게 찾아본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조그만 거 뭐 자랑할 거 있잖아요. 알량한 거. 그러면 또 목에 힘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군에서 그 배식하는 거,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배식 맡았다고, 그걸로 목에 힘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너는 좋은 거, 닭다리.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는 뼈나 먹어라. 막 이런 거. 인간이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예. 순간 방심하면 이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 범하는 과정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 어땠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죠? 뭐라고 꼬드깁니까?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은 너희들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높아져. 힘이 세죠. 이렇게 유혹합니다. 솔깃한 말이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 때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부추겨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역사와 시간이 흘렀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 역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권면하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번에 1년 전에 이거 설교했던 내용인데 넘어갈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강의할 때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건데 누가복음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다른 본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교회 있지만, 근데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 임금들, 왕들, 권력자들, 위정자들 그렇게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번역이 굉장히 부드럽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주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관한다는 거예요. 번역이 부드럽게 됐습니다만은 굴림하고 전횡을 일삼고 횡포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권력으로 누르니까. 오히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폭군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이 집권자들이 엄청 비판을 받아요. 대통령들 요거도 먹고. 그런데 이런 완전히 이 전제정치, 집단정치, 독재정치, 이 포갑정치 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민들이 집권자, 그 위정자, 전횡을 일삼고 폭군들에게 은인이라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독재자, 그 폭군들을 향해서 인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덕택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칭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칭송 안 하면 아우지 탄광으로 가니까. 권력으로 누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 임금들, 권력자들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젊은 자가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나이 어린 막내처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막내가 해야지.
제가 막내라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험이 없는 초보자와 같은 마치 그런 막내처럼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서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사실 큰 자가 시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면은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자죠. 예수님이 앉아서 시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제일 큰 자지만은 나도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나도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 낮아지셔서 사람으로까지 되셨고 마구간의 그 비천한 곳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셨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심지어 자기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죽음으로써 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다면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 제자로 자처하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바로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주님이 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에 내 나라라고 말하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자리대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장차 그 이루어질 그 세울 그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상 나라, 힘과 권력과 권력 투쟁으로 세워지는 그런 세속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제 한 자리 하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선 전국인데, 이 정권을 이제 새로 획득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기여한 사람들,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한 자리씩 줍니다. 보훈 인사를 하는 거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속 정치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자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다투는 거는 그때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힘센 자리,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때 그것을 보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힘과 권력과 정치 투쟁으로, 권력 투쟁으로 세워지는 나라지만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섬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의 특징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그 내적인 특징이 있고 외적인 특징이 있어요. 내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해요. 그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해요.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죠?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입니까? 네. 아무도 얘라고 대답 안 하시겠죠. 대답하는 순간 교만한 자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겸비한가, 교만한가. 그것을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성경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겸손한 자는요, 그 마음속에 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요. 그 내면의 마음속에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적인 특징은 그 내적인 겸손함이 이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날 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시험하고 조사할 수는 있겠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모르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의 삶에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사랑이 어떻고 섬김이 어떻고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에 섬기는 모습이 없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낮아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낮아진 자만이 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면, 섬기면 주님께서 다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겸손을 섬기면 하나님께 그에 대한 보상을 또 성경 여러 군데 약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28절에 30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그 전체를 보면요, 이 행간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불편해하시고 답답해하시며 또 한편 한심하게 보시면 책망하시죠. 그렇지만은 책망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온유함 가운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간에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8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의 집권자들, 왕들, 그 사람들처럼 막 권력투쟁하고 다투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다도 너희들 중에 지금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껏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같이 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한 거 내가 다 한다. 너희들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히 섬긴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 그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내 상에서 너희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안에 겸손히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 이방인의 왕들, 집권자들, 위정자들 그들이 누리는 보상, 막 세상이 높아지고 막 힘을 들어 그런 보상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그 만찬에
너희들이 함께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감히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만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로 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보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만, 구원 얻을 때에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구원 얻은 다음에는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 얻을 때도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32절에서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꼭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말은 없지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세요? 제가 누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동생들 잘 돌보고 주님 어떻게 하시는데 다 끝까지 가고 다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다른 애들랑 달라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우고 너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너무 약한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교만하면 죽을 것이로되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낮추면 겸손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2년간 지금 겪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많은 깨달음을 주시죠. 모든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닫게 되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해야지, 결혼식 해야지, 이때 행사해야지 딱 계획했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이 불확실한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삶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함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거 여러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앞에 또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